예, 가장 중요한 우리 출발점이고 시작점입니다. 예, 그 소식은 좀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예, 특별히 혹시 못 들으신 분도 있어서 시우시영이 할아버님께서 소천하셨어요 어제. 그래서 오늘 예배도 못 오고 아마 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월요일까지 장례식을 할 예정이고요. 아직 그 확정은 안 됐는데 이제 목사님 오시면 확인해서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거든요. 그래서 식사하고 이제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장례식장은 강동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안 되는 분은 우리 시영이한테 전화를 좀 해주시고 가실 수 있는 분은 같이 교회 차량이 아마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 아마 대예배 때 광고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추천 도서란에 그 성경 파노라마 지난번에 이제 추천 도서 한 달 정도 올렸는데 딱 한 분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셨어요? 사셨어요? 예. 근데 뭐 꼭 사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이 좀 읽으셨으면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좀 이 책은 재밌게 나왔습니다.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 그리고 성경을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도움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서대문 형무소 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 가봤거든요. 서대문 형무소라는 데를 처음 가봤는데 좀 여러 가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날씨도 되게 좋아서 되게 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뭐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못 와서 좀 아쉽긴 한데 이수호 장로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복음 산업인으로서 조금 말씀 포럼을 해달라고 자유 주제를 드렸어요. 그냥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자유 주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을 것 같고 또 우리 중고대청과 함께 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하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포럼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에 제가 맞춰서 이렇게 메시지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여기 앞으로 앞으로 오시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조금만 쓰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라고 그래서 자유롭게 준비했습니다. 마침 또 좀 덜 왔다고 해서 좀 다행입니다. 목사님 흉도 좀 보고 편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르고 세워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게 하시니 하나님 이 시간 저는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이곳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듣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바 그들에게 허락된 일들 성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같이 성경 하나만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런 비슷한 부탁을 받으면 항상 이 구절이 예전에 여기서 한 6년 전 정도에 한번 여름 6, 7년 정도에 한번 그 청년들 앞에서 한번 수련회 때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똑같이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40절 그리고 45절에서 51절 읽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보의 내용을 제가 받긴 했는데 자세히 안 봤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다시 보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목사님과 저랑 이렇게 마음이 통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서 차고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대 익숙치 못한 이것을 벗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52절 51절 두 개만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예, 아멘. 여기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신앙으로 레벨업, 크리스찬 인생을 터뜨리는 5가지 힘이라는 말씀으로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딱 대학교 입학하고 1년 정도 됐을 때 저희 교회가 아버님이 개척을 했어요. 그때 와보니까 성전이 딱 요만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성전이. 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점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저희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고 했지만 사실 갑자기 아버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건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고 굉장히 예상치 못한 일이라서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감회가 있습니다. 저의 대학 생활은 그래서 사실 굉장히 뭐 이과대학 생활이 시작되긴 했지만 목사님 여러 번 간증하신 바대로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좀 갈등과 고민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이제 제 신앙과 상관없이 아버님께서 목회의 길을 가면서 저는 약간 교회에서는 전도사의 일을 비슷하게 주말 새벽에 와서 아버님이랑 같이 해화동에 살 때부터 여기 와가지고 아버님 차를 타고 와서 새벽에 이제 주보를 제가 만들고 주보를 막 50장 100장을 복사하고 그리고 이제 차량을 새벽같이 또 돌리고 막 그랬던 신앙생활의 시작이었는데 사실 늘 고민이었던 건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라는 고민을 대학 시절 내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이렇게 언약이 풍성한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없으실 거라 확신합니다만 저는 그런 고민이 대학 시절 내내 특히나 저희 가정같이 뜨거운 가정들은 저는 저희 그 예전에 있던 장로교회에서도 그렇고 청년들끼리 막 기도를 하면 제가 제일 신기했던 현상은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을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 막 손이 떨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뭐가 보이기도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난 너무 교만한가 보다.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뭐 공부를 잘하기도 했지만 항상 저희 어머님이 저를 기르실 때 좀 버거우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생각보다 많이 좀 똘똘하고 또 부모님께 대해서 바른 말도 막 하고 이런 자녀다 보니까 항상 어머님이 너무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상처 같은 거 말이라서 마음속에 그게 남아있는 거죠. 나는 교만한가 보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나는 교만한가 보다. 나는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나 보다. 이런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제가 성경을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저 입구 문 위에 교회 표가 있었습니다. 그 표가 뭔지 아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신앙의 목회자들도 뭐 계시지만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옆에서 보니까 다양한 신앙의 방식들을 성도님께 전달합니다.
제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처음 목회이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셨던 은사는 신유의 은사였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시절에도 아버님을 따라다녔지만 전도 그때 이제 기도원들이 그때는 굉장히 많은 시기여서 생각지도 못한 질병들이 낫기도 하고 제가 의사로서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봤거든요. 몇 번. 저는 다른 막 은사들 어떤 분들이 좀 낫다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잘 안 믿어요. 교만하니까. 근데 왜냐면 그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지금도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면 제가 그게 아버지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요 정말 아닌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저희 교회 왔던 분들 중에 그때 당시에 심장 판막에 질환이 있어가지고 심장에서 이제 초음파에 심장 판막이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소리가 나거든요. 숨이 찹니다 사람이. 숨이 막 차셔갖고 오셨는데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아멘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초음파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심장이? 판막이 다시 얇아져야 되는 거죠. 얇아진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 되게 궁금해요. 저희 교회 그때 아버님 목사님 맨날 간증하시지만 그 여기 교회 요 뒤쪽에 움막처럼 지은 비닐하우스에 살고 계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안진뱅이 무릎이 굉장히 여러분 아시죠? 무릎이 안 좋다는 건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못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맨날 다니시고 그랬거든요. 할아버님 권사님이 이렇게 아주 맨날 오셔서 찬양하셨는데요. 그분이 진짜 나중에 걷는 걸 제가 봤어요. 되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구술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되게 신기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사건들이 참 신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제가 신경과 전문이거든요. 예수님이 고친 병들은요 지금도 못 고치는 병들이에요. 어떻게 성경이 기묘하게 암이 나았다 이런 거는 지금 하잖아요 이제. 근데 왜 성경은 암이 나왔다는 얘기를 잘 안 할까요? 성경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인 확신은 이래요. 성경이 사람이 끝까지 정복하지 못하는 질병들을 낫게 했다고 예수님은 보셔요. 우리들이 읽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니까. 그렇죠? 뇌졸중이요? 중풍병자요? 못 일으켜요. 제가 신경과 전문이지만 금방 오시면 나을 수 있어요. 제가 잠깐 건강상식. 몸에 갑자기 마비가 왔다가 풀리거나 뭐 이런 부모님이 계시거나 그러잖아요. 아 마비가 왔는데 한 5분 있다가 풀렸는데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전화를 받으시잖아요.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급하게. 왜냐하면 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게 무슨 일이겠어요? 말하자면 집에 수돗물이 파의 하수구에서 쫄쫄쫄쫄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걸 방치하면 완전히 꽉 막히면 이제 못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회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화가 딱 오잖아요. 누구한텐가. 그러면 3시간 이내에 적어도 의사 선생님들이 준비하려면 2시간 이내에 이 동네에서는 어딜 가냐 되면 동국대병원 아니면 일산 백병원 정도의 큰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한방병원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재활할 때나 가시는 거지. 요양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약이 있어요. 머리에다가 쭉 약을 집어넣으면 순간적으로 머리의 혈관을 뚫어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가끔 제가 의사로서 보람이 없을 때가 많은데 그때 제일 보람 있는 게 응급실에서 그 약을 처방하고 MRI를 찍고 하면 환자분들이 말도 못하고 누워 계시다가 이러고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럼 막 선생님 감사하다고 막 그러죠. 근데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몸에 이제 엄청나게 피를 녹이는 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출혈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3시간 안에 6시간 아니라고 그러는데 말씀 주셨지만 조직에 피가 안 가는 순간 조직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아까치 말한 약이 들어가면 조직이 버티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면 그것만 녹이고 그 약이 몸에서 씻겨 나갈 동안 머리가 버티기 때문에 뇌졸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온 것처럼 30년 된 손 마른 사람이 대부분 중풍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던 앉은 사람 병자들의 대부분의 일들이 중풍이고요. 또 큰 질병이 뭐가 있죠? 간질입니다. 뭐 귀신이 잡아서 불 가운데 집어넣고 막 쓰러지고 했던 이런 질병들은 다 뭐였을까요? 다 간질입니다. 간질은 왜 일어날까요? 뇌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쪽에 뭔가가 이상한 전기적 신호가 갑자기 발생하는 겁니다. 간질도 마찬가지인데 5분 이상 간질하면 응급입니다. 5분 이하의 간질일 땐 여기서도 만약에 일어나신 분이 계시면 그냥 자리에 편하게 눕혀드리고
고개를 옆으로 해서 토사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응급조치하는 것 외에 방법을 취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주 심할 경우에는 약을 써서 재우는 방법이 있죠. 어쨌든 이것도 지금도 완치가 안 됩니다. 간질의 포커스를 찾아가지고요, 그 부분을 수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수술을 해도 나을까 말까 한 수술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모든 병은 그런 병이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고쳤던 병들은 제가 봤을 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수 없는 병들이 있는데, 저는 의사로서 제가 봤던 경험 중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병은 딱 5가지 정도입니다. 뭐 2가지, 3가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말을 100% 신뢰는 하진 않지만 95%는 신뢰합니다. 아버님께서 굉장히 진중하게 얘기하실 때는 잘 듣습니다. 저도 부모 자식 간이기 때문에 막 모든 잔소리에 다 반응하지는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저 입구에 써 있었던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목사님이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마음은 처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인간적으로 거친 방법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불완전한 방법으로 접근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제가 보기엔 나중에 이 말씀 운동을 만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대학 시절도 그랬습니다. 목사님을 잘 만나서 대학 시절 집에 있을 때 우리 아버님이 약간 그 당근 정책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자식한테도. 집에 있으면 성경 한번 읽어볼래? 20만 원 줄게. 그러면 또 이게 또 이거 읽게 되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당장 내일 모레 소개팅 가야 되는데 이게 책하면 제가 또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집에 있으면 아버지 고양시에 전도 목회자들, 그때 생각하면 되게 제가 좋은 기회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목회자들 세미나 하는데 갈래? 용돈 줄게. 그럼 또 따라가야죠. 용돈 준다는데. 그럼 가면 이제 구원의 길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계속 들으니까 처음에는 그럴까 하는데, 제가 어느 날 목사님 앞에서 사람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을 딱 쓰시는데요, 저는 저 인생에 그렇게 그 글자가 크게 와닿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우와. 그 전까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내가 좀 더 완벽해야지. 내가 목사님 자녀인데, 내가 성가대하고 있는데. 늘 하나님께 나갈 때 그런 것들이 장애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죄인인 상태, 그 상태로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나요 지금? 막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목회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저도 의과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저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처음으로,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미션 스쿨을 다녀서 명접이라는 걸 무지하게 했습니다. 영접을 맨날 시키셔요, 맨날.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동문회를 가보니까요, 이 미션 스쿨의 힘이 되게 대단한 게, 그때 당시에 미션 스쿨 할 때 저희 다 목사님 비웃고 흉보고 막 그랬거든요. 사춘기의 학생들이니까. 근데 놀랍게도 지금 남아있는, 지금 제 나이, 또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 장로님 나이가 되신 분들인데요, 크리스찬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안 믿었거든요, 다들. 그래서 내가 청년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때 대신령 대부흥회라고 그래가지고 은평 무슨 교회 가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구원해주길 원하는 분 학생은 손 드십시오 해갖고 손 들어서 영접하고 했던 행위들을 맨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게 무슨 행위인지는 몰랐고 그냥 괴로우니까 혹은 뭐 그냥 손 들라니까 들었던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그 손길을 다 일일이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희 그래서요, 지금 그 동창회 하잖아요. 그럼 동창회 끝날 때 저희가 마지막에 찬송가를 4부로 나눠서, 저희가 합창반이 유명한 숭실고등학교라는 학교거든요. 마지막에
찬송가 마지막을 해서 하고 네 명으로 술집에서 대부분 이제 한잔 하고 하거든요. 동문회니까 마지막 끝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집이 떠나가라 찬송가를 부르고요. 그리고 헤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러고 지금 또 선교에서 내가 이거 참 대단하다. 신앙의 힘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한번 붙잡은 영혼을 절대로 그만두시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과대학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응답이라는 걸 받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기도응답 뭘로 받아야지 제일 빠를까요? 저희 이제 그때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저 기도응답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선배들한테 막 그러면 선배님들이 막 오셔가지고 야 오늘 응답 받았어 막 그러면 응답이 뭘 받았을까 그러면 교회 오는데 늦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데 기도를 딱 하고 택시가 눈앞에 딱 와 있는 거야. 이거 들으면서 저 의심이 많죠. 교만하다고. 이거 좀 응답이 좀 그렇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답이시겠죠. 근데 저는 그런 응답보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가 좀 부인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십시오. 뭐 아프진 않으니까 아프고 싶진 않고 아팠다가 다시 낫는 건 제가 원하는 응답은 아니고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일이 제가 들어보니까 구원의 길 들어보니까 영혼 구원이라는데 제가 나가서 떠들겠습니다. 그러니 구원할 사람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절대로 저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여기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데 의과대학에 여기 선배들도 많고 이번에 의사들 파업하는 거 보면 알지만 제 위 선배의 말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들 같이 이렇게 계속 십몇 년을 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제가 저보다 연배도 많은 선배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교만하게. 절대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한마디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꼭 이 캠퍼스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딱 붙여주십시오. 그것도 제 앞에 딱 눈앞에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기도응답이 왔을까요? 왔으니까 여기 얘기하겠죠. 제가 그래서 어느 날 도서관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저랑 그때 이제 제가 의료봉사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그 동아리에 있는 저는 예과 본과 1학년인가? 본과 1학년이었던 것 같고 그분은 본과 4학년. 저한테는 완전 선배예요. 레지던트 제도로 말하면 4년차, 1년차는 그냥 요즘에 의사 드라마 많이 하지만 거의 치프 레지던트라고 그래갖고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의 그 사람 말은 신 같은 존재거든요. 그 선배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갑자기 그냥 저녁 먹고 점심 먹고 이렇게 이쑤시고 나가는데 갑자기 소야 너 교회 다닌다고 그랬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내가 좀 많이 힘든데 좀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다니시는지 얘기 좀 해줄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그냥 도서관 문 앞에서 만났어요. 제가요 순간 아무리 멍청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사인인 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해도 멍청하면 못 알아듣고 됐어요 그러고 그냥 가면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기도는 했어요. 제가 다행히. 기도를 안 하면 시그널을 인지를 못 하거든요. 다행히 늘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의과대학 시절에 공부할 때 약간의 제가 저를 다잡기 위한 어떤 그런 미신 같은 게 있는데 공부할 때 그냥 성경 노트 위에다가 십자가를 한 번씩 표시하면서 넘겼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면서 정시기도 목사님이 그때 아무리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정시 무시 막 기도 맨날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맨날 무시로 기도하는 건 못해도 2번은 내가 기도할 수 있다. 내가 하루에 아침에 시작할 때 공부 시작할 때 밥 먹을 땐 잘 안 해요. 바빠가지고 밥 먹느라 바빠가지고. 근데 기도를 했는데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해부학교실 지하에 저희 그 기독교인 연합이 쓰는 공간이 있어요. 되게 무서워요 그 공간이. 지금 생각하면 왜 여러분 위에서는 해부학 실습하고 있으니까 수십 개의 시체가 누워 있는데 그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면 방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보통 이제 동아리 방인데 이상하게 기독교인 동아리 방을 카타콤처럼 그런 데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누구나 가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가서 기도했죠. 그러고서 다시 잠깐만 형 기다리세요 하고 그때 저희 요즘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 주보 뒤에 딱 보면 구원의 길 십자가 메시지가 딱 있었어요. 참 이게 교만한 게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구원의 길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암송을 안 하죠. 그래서 얼른 가져가서 구원의 길을 막 들고요. 형 가요. 했더니 이 사람이 도서관에서 거기까지 한 20분 되는 거리인데요.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 가자 하고 줄레줄레 쫓아와요. 이거는 진짜 너무 제가 그때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얼마나 잘 전했을까요? 되게 못 전했어요. 되게 못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듣더니 저 영접할래요? 내 속으로 아이씨, 영접할까? 영접하겠대요.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소야, 근데 내가 안 믿어진다. 아 그래요? 또 합시다. 구원의 길 또 잘 들어요. 저도 구원의 길 두 번째 하니까 좀 낚았죠. 세 번째 주 안 믿어진대. 근데 또 거기로 와 있어. 다음 주에 여기서 봐요. 목사님 그랬거든요. 시간과 장소, 장방시라고 옛날에 우리 그랬어요. 장소, 방법, 시간 정해서 그 사람과 미팅을 정한다. 그래서 저도 그 방법대로 했어요. 또 와 있어요. 와 있으니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가서 또 했어요. 제가 그분하고 구원의 길만 한 학기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주. 어떻게 됐을까요? 다 외웠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모임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 해인가 교회에서 전체 청년 연합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오셨었어요. 그분 지금 어디 계실까요? 서울 그 강북삼성병원에 제가 지나다 건너다 들었어요. 아주 오래전 분이라. 크리스찬이고 산부인과 교수가 돼 있어요. 재밌죠? 그러고서 신앙이 막 이렇게 폭발했을까요? 안 그래요. 또 바빠요. 제가 의과대학 시절에 공부가 잘 안 됐어요. 애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야 여기는 가보니까 저도 공부를 난다긴다 했거든요. 근데 전날 저랑 같이 분명히 술 마시고 들어왔는데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을 텐데 공부를 다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 저는 그때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신앙 간증 테이프가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그분의 은사는요 뭐였을까요? 저는 그걸 너무 간절히 원해가지고 책을 보면 시험 볼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때 그분은 은사를 뭘 줬냐면 책을 보면 책장이 넘어가는 은사를 사진처럼 찍힌대요.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하거든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약간 자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능력이 사람한테 있겠어요. 어쨌든 저도 그거 달라고 그랬거든요. 주실만도 하잖아요. 목사님 아들이고 뭐 그렇게 의과대학도 하나님의 은혜로 입학했다는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수석할 줄 알았어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시험 보면 자꾸 우리 제시명단 뜨거든요. 그럼 또 시험 봐야 되고 시험 공부하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또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고 안 오는데 저 혼자 가서 한두 번 앉아 있는 것도 그렇지 안 오는 사람 기다리는 것도 제 성미에 잘 안 맞아요. 전 뭐 이렇게 남 기다리고 붙잡고 막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독서실에 또 앉아 있어 갖고 속으로 이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건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독서실 앞에 앉아 있는데 이제는 그 후배 여자 후배인데 평상시에 제가 좀 예쁘장해가지고 좀 마음에 좀 뒀던 친구였어요. 말은 못 꺼내고. 근데 이 여자애가 오더니 옆에 앉더니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고 앉아 있었는데 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밥 먹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뭐 얘기하다가 그냥 뭐 저는 이제 그때 좀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살짝 전했어요. 그냥 나 목사님 뭐 하다가 성경 얘기를 좀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불신자 상태를 쭉 얘기하다가 귀신도 보고 눌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얘가 갑자기 오빠 나도 보는데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뭘 봐? 나도 얘기하다 나도 놀랐어요. 이제 아니 멀쩡하게 이런 그랬더니 나 어렸을 때부터 집에 할머니가 와 있어. 피를 흘리고 와 있기도 하고 말도 걸어. 그래? 그리고 걔 신앙 배경을 막 조사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점을 보는 걸 좋아하시고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의 비기에다가 부적도 넣어주시고 갖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너도 갈래? 가겠대요. 그래서 거기 또 시체 그 지하실로 가가지고 또 영접시켰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앉았는데 어떤 애가 또 붙어요. 저 힘들어요. 그러길래 너가 힘든 건 그때 이제 완전 담대해졌어요. 이제 막 두 번 정도 응답을 받고 나니까 막 날아다녀요. 그래갖고 뭐라고 저한테 막 얘기하면 이제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 안 만나서 그렇다 네가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또. 나 기가 막히잖아요. 이러면 이제 그러면 너도 와라. 그래서 3명이서 예배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 동아리 들어가서 예배 본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오더라고요. 매주 왔어요. 의과대학 생활. 구원의 길이 준비되니까요. 사람들을 붙이시더라고요. 메시지가 준비됐잖아요. 근데 그때 그거 알았어요. 하나님은 준비되신 만큼
그다음 뭐 했을까요, 저희? 10가지 길 하는 거 있잖아요, 메시지 우리. 그래서 10가지의 메시지들을 받아서 전했어요. 제 나름대로 전했어요. 안 믿어지는 건 빼고 믿어지는 것만 전했어요. 그 10가지 길 가는 동안 한 학기 동안 그분들이 다 모이고 왔어요. 본과 3학년 때까지인가 2년을 그걸 지속했는데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헤어졌어요. 왜? 제가 마음이 그랬거든요. 이걸 했는데 저는 이걸 하면 저는 보상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보상일 것 같으세요? 아니 원종수 고사님 줬던 은사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하는 게 점점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속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가가지고 1시간씩 이거 미팅하고 이게 좀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뭐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도 뭐 다 제시 뜨고 있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불이 꺼졌어요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걸 아셨는지 제가 오지 말라고 안 했는데 한 명씩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라고 안 했어요. 또 오라고 해야 되는데 또 안 해. 그리고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지나갔어요. 그 모임이 한 10명 정도까지 모였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고 저한테 그 다음 단계를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결혼을 하고 다시 좀 아이를 기르고 막 정신없이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오르락 사인 코사인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 표현할 때 웩스는 A는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저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저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는 중에 제가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이제 어디론가 가야 되는 그런 개업 전문의를 따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전문의를 따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은 언제 기도할까요? 편안할 때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속도로에 달리다 보면 갓길로 빠질 때 타이어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아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알죠? 고속도로 운전할 때 이렇게 외곽으로 달리면 드드득 하고 소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이드길로 빠져야 되니까 졸지 말라고 그 폼을 파놓은 거거든요. 저희 인생에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원래 부드럽게 달리는 제 인생이 갑자기 외곽길로 빠지거나 뭔가 이럴 때 소리가 납니다. 왜 소리가 날까요?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경고하시고 새로운 변화로.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쭉 살기를 원하는 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가 그래요.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주시고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인데 하늘나라 왜 갑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건 저랑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제가 잘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게 다 되는 거.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살지 뭐 하려고 가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시그널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때 장로님 아들을 저에게 붙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울대호병원을 개원했죠. 개원할 때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도와주셨을까요?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쿨하신 분이에요. 제가 사업 중간에도 병원 할 중간에도 별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일으키려면 은행에서 여러분을 신용평가를 쫙 하거든요. 다면신용. 근데 그때 가족의 재산도 봐요. 쓰진 않지만 참고를 하려고. 저도 이제 막 탈탈 털었는데 더 없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아버님밖에 없잖아요. 그 마곡에서 이제 건물 지을 텐데 아버님께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재산 좀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 아버님 뭐라고 대답했을까? 없다. 없어. 예,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끊었어요, 저도. 목사님 저 개업할 창업할 때 안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그거를 요즘 친구들은 그걸 되게 불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목사님이 제 인생에 저를 2번 정도 경제적으로 외면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집을 마련할 때, 그 다음에 병원을 개업할 때, 제 도변에서 그런 것들을 다 받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결코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와 가까운 분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아파트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융자를 2억을 끼고 줬대요. 어떻게 2억을 갚는지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막 잘해줘야 될까요? 잘해줘도요. 자녀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게 자녀예요. 자기 입장에서. 며느리가 또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죠? 저는
제가 그 친구를 봤을 때 저는 좀 미친놈인가 싶었어요. 강남에 아파트를 해주셨는데 좀 미쳤나 보다.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병원을 개척하고 이럴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전 재산을 다 드려서 여기서 망하면 제가 그 개원하기 전날 제 통장에 있는 돈 집사람한테 옮겨주고 기도했어요. 내가 망하면 내가 의사니까 혹시 모르면 내가 지방 가서 일해가지고 돈 붙일게. 그래도 망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망하더라도 우리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고 진짜 병원을 생전 처음 개원했는데 목사님들도 이렇게 빈자리 보면 가슴이 아프지만 병원장은 빈 병실을 보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밤에 이렇게 당직할 때 빈 병실 이렇게 걸어다니면요, 야, 이거 3개월 동안 못 채우면 망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첫 병원을 진짜 집사람한테 그 통장에 넣어준 5천만 원인가를 안 쓰고 첫 병원을 3개월 만에 채우셨어요. 그때 세브란스 병원이 잠깐 재활치료실을 문을 닫았었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엄청 빠르게 환자들을 내보내야 될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그래도 강서구니까 조금 멀지만 그래도 보낼 수 있었던 곳이어서 굉장히 빨리 찼습니다. 병원이 굉장히 잘 돼서 제가 그때 그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쓰려고 했던 5천만 원이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뭐 목사님 맨날 자랑하시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는지 저는 분명하게 압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탄현동에 있다가 일로 이사하는 동안에 굉장히 이 교회 건축비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돈으로 이 교회를 지었을까? 제가 그때 마커스 빌딩을 지었기 때문에 건축비를 빠삭하게 알거든요. 교회를 이 정도 큰 규모의 연면적을 갖고 있는 교회를 짓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그래도 돈이 굉장히 컸었죠. 근데 병원이 11조를 계속 할 정도, 계속 10년 동안 하는 동안 그 돈만큼 이상의 돈이 교회에서 막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교육이 굉장히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병원 한 만큼 두 번째 병원, 세 번째 병원이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 같지만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방향을 찾았어야 되는 거죠. 제 인생은 그런 방향이었던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정리하려고 하는 몇 가지 일 중에 5가지 힘을 얘기 드리는데 다 아실 거예요. 오늘 5가지 힘 한번 띄워볼까요? 앞에? 5가지 힘을 얘기할 때 저는 어렸을 때 다윗을 생각하면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항상 주일학교에서 그런 얘기해서 꼬맹이가 돌팔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돌팔매질을 탁 해가지고 골리앗이 탁 넘어지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런 장면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저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이것도 다윗이, 전 이거보다 더 다윗이 애띠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더 어린아이라고. 근데요, 성경 오늘 읽은 구절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몇 개 나옵니다. 의사로서 다윗이 골리앗에 그래 돌팔매질로 쳤다 치자. 다윗이 뭐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읽은 두 구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람이 그를 쳐 죽였으나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그죠? 넘어뜨리는데 칼이 없었대요. 그러고 나면 다윗이 했던 행동을 보세요. 다윗이 가가지고 뭘 했어요? 사람의 목을, 골리앗의 목을 잘랐대요. 2m가 넘는 사람 목이, 여러분 칼 들여볼 테니까 한번 사람 목 잘라보시겠어요? 닭목도 잘 안 잘라져요. 닭목도 이렇게 쳐야지 떨어지잖아요. 그죠? 사람 목을 쳤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힘이 엄청 세던가 아니면 발골술이 대단한 놈이던가. 엄청 구조를 잘하는 거예요. 해부학적 구조를. 그러니까 이 목을 칼로 잘라갖고 끌어낼 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미친놈이네 이거. 어떻게 목을, 일단 그것도 되게 잔인한 장면이긴 하지만 그걸 끊어서 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잖아요. 의사로서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저는 다음 장면이 생각이 나요. 다음 장면. 다윗의 몸은 이랬을 것 같아요. 다윗은 분명히 광야에서 자기가 증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이 너가 왜 어떻게 저 장군 앞에 쓰겠냐 그랬을 때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막에서
저희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들이 와도 곰이 와도 자기가 이겼다. 뭘로 이겼어요? 돌팔매질로. 다윗은 왼손엔 돌팔매질 모르겠어요. 돌팔매질 하는 손이 오른손이 왼손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던졌을 거예요. 미친 듯이.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무슨 뭐 어디 뭐 프로에 나오면 진기명기에 나올 정도로. 근데 더 대단한 건 뭐였을까요? 움직이는 걸 맞출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돌무렛돌을 몇 개 들었냐고 하냐면 여기서 보면 5개 들었다고 했어요. 그게 모세오경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지만 저는 확실한 건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나는 이 5개 안에 분명히 저놈을 맞출 수 있다. 근데 어디를 맞춰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사자를 어디를 맞춰야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어디를 맞췄을까요? 정확히 여기를 맞추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저희가 환자 오잖아요. 환자분들 중에 여자 환자분들이나 환자분들 중에 의식을 잃고, 저는 의식을 잃은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의식을 잃으면 저희 과가 보는 거거든요. 내과 선생님들이 의식을 잃었다면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의식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하면 내과는 진단할 수가 없어요. 배가 아프세요. 근데 배가 아픈데는데 우리는 의식이 없으니까 배가 아픈지. 근데 저는 의식이 없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래서 가서 만져보는데 저희가 의식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2군데의 통증을 줍니다. 3군데. 하나 손가락을 이렇게 꽉 보자 보면 미워하니까 의사가 아프게 하면 환자가 그랬으면 손가락을 딱 손을 잡는 척하면서 저희가 그 기술이거든요. 엄지손톱 하얀 부분을 꽉 누릅니다. 그러면은 그 보통 분들이 그 정도 통증이면 반응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어떤 분들이 오냐면 꾀병으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속을 새긴다거나 뭐 본인이 막 그래서 헉 하고 넘어갔대요.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그럼 뭐 다 봤는데 근데 그럼 어디다 주느냐? 여기 있죠, 여기. 가슴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환자분 일어나세요 하고 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3번째 통증 주는 데는 어딜까요? 이 미간입니다, 미간. 미간은 가능하면 안 합니다. 멍들면 나중에 소송 걸리니까. 근데 정말 깨워야 될 것 같으면 미간을 눌러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걸 하시는지 아세요?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손을요 이렇게 했다가요. 사람들이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걸 참습니다. 자기가 이제 꾀병인 걸 안 들키려고.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의식 없는 사람도 이렇게 쳐냅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의식의 단계를 볼 때 보거든요. 이게 쳐내느냐 아니냐. 근데 보통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의식이 없을 때 사람 얼굴에다가요. 괜찮으세요 하고 손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들면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진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얼굴에 손이 맞아요. 이렇게 탁 이렇게. 근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꾀병인 사람들을 이렇게 딴 데로 떨어져요. 여러분. 예. 의식이 없으시구나 이러면서 이제 남편을 막 혼내켜요. 옆에서. 여기 잘 이렇게 의식이 안 좋은데 이렇게 늦게 모시면 어떡합니까? 막 그러면 환자분이 저 선생님 좀 괜찮은 것 같아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다윗도 정확히 어디가 급소인지 알았던 거죠. 그러니 거기다 5개 안에 꽂을 자신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오늘 5가지 힘 중에 제가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영역에 대한 얘기도 하실 거고 사람들을 고르는 지력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인력도 얘기하실 거고 전 2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체력과 경제력.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쪽으로 강력한 힘을 길러야 됩니다. 제가 2 부모님을 모시고 또 제가 노인들은 전문이에요. 제가 노인을 너무 많이 봐서. 노인들 중에 어떤 분들이 강건하실까요? 근력이 좋은 분들이 강건하세요. 저희 할머니도 제가 봤고 저희 젊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운동으로 근력을 특히 코어의 근육을 기른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도 코어의 근육이 끊어지지 않고 굉장히 꼿꼿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목사님도 여러분 보시지만 되게 꼿꼿하시죠. 제가 봐도 저보다 자세가 더 반듯하세요. 왜? 코어 근육이 되게 좋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여러분 청년일 때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걸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 운동을 게을리하면 안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마라톤 좋아 보여요. 마라톤을 하프 혹은 5km 이런 것들 실내에서 연습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아 보이고 경사로를 걷는 것도 되게 좋아 보여요. 나이 먹어서 할 수 없는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젊었을 때 레저 스포츠 많이 해봤거든요. 스키, 수상스키, 승마 하나도 쓸데없어요. 나이 들면 절대 못해요. 그런 운동은.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세요. 굳이 여유가 되시면 골프 하셔도 좋아요. 사업할 때 필요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근데 어쨌든 자기가 하려는 운동이 있다면 체력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윗 보세요. 말했잖아요. 팔이 엄청. 다음 장 띄워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청년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뭔가가 무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쵸?
말씀을 걷고 있으니 우리는 이 기반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기에 몰입된 사람이구나. 아, 제가 어떤 분 사업하는데요. 사업 거의 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막판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주지스님이 날짜를 보라고 하네요. 동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런 분들과 멀어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같이 일을 도모하진 말되 그런 분들과 교류를 끊지 마세요. 세상에 불신자들을 거두어내면 여러분이 갈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인력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만 만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끼리끼리 만나요. 절대 발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이 제일 나은 사람이다. 그럼 그 만남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꾸 여러분 주변에서 형 뭐 좀 가르쳐 주세요. 형 인사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런 분들만 모여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엔 배울 게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할 사람. 제가 개원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제가 그런 부탁들을 원장님들께 합니다. 원장님들한테 인사 많이 오시죠? 그런 분들은 다 원장님한테 거래를 열려고 오는 분들입니다. 원장님이 필요한 분들은 절대 원장님께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장이 필요하시면 원장님들이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했으면 반드시 선물하십시오. 저는 어떤 부탁 많이 받을 것 같으세요? 환자 부탁을 많이 받겠죠. 근데 제게 인간관계에서 제게 그런 게 저도 그렇지만 뭘 부탁을 했으면 부탁이 끝났으면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게 사람의 도리인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 가잖아요. 선물이라도 보내고 내 밥 살게 했으면 밥 진짜 사고 그러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노력을 안 해요. 인생에 있어서. 저도 운동을 많이 하지만 골프 모임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모임은 의사들끼리 만나는 모임이에요.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랑 만나야 될까요? 이제 팀을 어떻게 짜드릴까요, 대표님? 그럼 저는 그냥 저랑 다른 업종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희 막 예스 이사 대표 이런 사람 만나봤어요. 근데 막 들을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이사 업체는 뭐 이렇게 막 자기들 물류 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자꾸 붙여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들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취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세요. 물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들과 교류를 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교회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내에서만 그냥 신앙생활로 나가면 신앙생활 외에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밥을 혼자 먹어?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모임도 같이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위스랑 제가 두바이랑 이런 데를 많이 다녀보는데요. 이 나라가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뭘 잘할까요? 우리나라는 첫 번째.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도 제가 스위스 갔다 왔는데 제가 가보고 놀란 게 있어요. 머리가 좋다. 우리나라는 참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한 번도 이런 시국이 없었어요. 장보고 시대 이래로. 어떤 시대냐면 지금이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컨텐츠를 보고 있어요. 뭘 통해서? 넷플릭스. 옛날에는 K-팝을 보고 노래만 따라했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을지로나 이런 데 가보세요. 옛날 동남아시아에 가서 우리가 사 먹었던 그런 것처럼 을지로 방산시장이나 을지로 그런 중부시장에 파전이나 이런 거 먹겠다고 외국 사람들이 줄 서서 먹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K 컨텐츠가 넘어가고 있어요. 유럽에. 그래서 얘네들이 한국에 와서 이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동부가 끝에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중국은 싫어. 일단 중국은 싫대요. 외국 사람 만나보니까 중국은 싫대. 너무 많이 온대. 그리고 너무 좀 매너가 없대. 얘네들이 그런 걸 싫어해. 그리고 오면 막 자기들이 차이나타운 딱 만들어 갑자기 자기네 동네에다가 시뻘건 국기 막 걸고 막 용 그려놓고 이러면 걔네들이 뭐가 좋겠어요. 일본은 원래 잘 알아요. 걔네들이. 일본이 원래 선진국이니까. 근데 한국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들 요즘에 해외에다가 수출하거나 혹은 우리나라 음식점을 해외에 열잖아요. 김밥 같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삼계탕 같은 거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조리하는데 맛있대요.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것들은 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도어락이 막 생겼거든요. 왜 도어락이 생긴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별이 요번에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거기서 전지현이 그 남자 주인공 집에 문을 잘못 열면서 도어락을 삐삐삐삐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중국 애들이 너무 인상적으로 봤어요. 와, 도어락이라는 게 있네. 그리고 중국 도어락 다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엄청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건을 잘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태초부터죠. 지배를 받았던 나라예요. 계속 외국으로부터. 계속 침략을.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한 번도 침략 전쟁을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평화의 민족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나쁜 쪽으로 말하면 남을 지배해 보지 못했어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늘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말들은 자녀분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 아직 부족해.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 삼성전자 올해 실적이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다음번 더 초격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 강해요. 근데 유럽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싱가포르나 두바이나 이런 돈을 움직이는 나라의 사람들과 관공서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류를 만드는데 힘을 두어요. 스위스에 가면 뭐가 있어요? WHO, 뭐 올림픽 국제위원회, 무슨 대학생 무슨 모임. 걔네는요 사람들의 연합 모임을 그 나라에 본사를 두는 걸 굉장히 지원을 해요. 왜 그럴까요? 경제인들이 모이면 거기서 만나고 사업이 일어나고 그럼 나라는 뭘 할까요? 세금의 혜택을 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부지를 줄까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연구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살아 나가야 될 게는 반도체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건 중국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고. 미국이 견제할 만큼. 그러니 우리가 잘해야 될 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방식, 먹는 거, 입는 거,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관계성을 가지고 퍼뜨릴 수 있는가? 아니 파주에서 내가 이걸 잘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거 사진 찍어서 올려봐요. 요즘엔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는데. 먹으러 올걸요? 제가 되게 놀랐어요. 스위스 가서도 배가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추나 했더니 여기서 사진을 찍는데요. 바닷가 그 호수 앞에 이렇게 이만한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사진을 외국 사람들이 막 찍어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사진기 가서 보니까 그 사랑의 불시착에서 현빈이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둘이 피아노 치던 그 장면이 그 호수래요. 거기가. 그 주인이 그 다리 주인이요. 사람들이 하도 오니까 이제 문 걸어 잠그고 1,000원 1달러씩 받아요. 5달러씩. 거기에 사진 찍으려면 몇 달러 내야 되는 거예요. 돈벼락 맞으신 거죠. 우리나라 게 세계적인 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음식들, 우리나라 사랑하는 패턴들, 여러분이 옷을 입는 방식들 별거 아닌 아이디어인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성을 만날 때 굉장히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력과 경제력 굉장히 지금 좋은 시기예요. 공부에 다가 있는 게 아니라 지혜의 다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누구를 만날 거냐. 청년의 시대 때 그런 것들을 관심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했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미래를 살아가는 미래의 우리 교회의 주춧돌이 될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세계복음화 할 때 브리스길 라울 같은 부부를 붙여서 세계복음화 하셨듯이 저희 아름다운 교회도 그런 산업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이 놀랄 만한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다윗처럼 전문성이 있는 산업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만날 때 주의 지혜로 그들 중에 두드러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무리하면서 성경 한 구절만 좀 같이 볼게요. 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언제 바뀐 줄 아세요? 물론 예배도 많이 듣고 뭐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언제 제가 이렇게 딱 바뀌게 됐냐, 그거였어요. 복음이 정말 멋있다고 느껴질 때였어요. 멋있는 거구나. 큰 게 아니죠.
목사님과 중직자면서 참 멋있구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거든요. 오늘 또 이소 장로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들으면서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 좀 생각이 났어요. 의사로서 보는 성경 또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맞죠. 여러분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세요. 제가 바뀐 건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느끼게 된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가 안 됐거든요. 은혜를 받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전도 현장에서 성경을 보게 됐어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되게 여러분한테 또 소중한 시간이 되고 또 마지막에 해주신 얘기가 저한테도 좀 많은 좀 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후대들을 일찍 만나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의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과 후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 물질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써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예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오늘은 포럼 모임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 유일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이소 장로님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또 하나님께서 본인이 주셨던 은혜를 또 간증하고 후대들을 위해서 포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으로서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이소 장로님의 영혼과 그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성취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